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나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로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아가며 부활의 권능을 힘입고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주의 말씀의 은혜를 힘입고 열매 있는 신앙인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며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믿음이 없거나 믿음에 약한 가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또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통하여 도시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이루도록,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북한의 동포들 불쌍히 해주시도록,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도록,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오도록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서 주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며 성령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말씀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새겨 주옵소서. 말씀으로 열매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은 주님이 주인 되신 가정임을 선포합니다. 믿음이 없거나 믿음에 약한 가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을 선포합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도시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함께 하시고 세우신 대통령,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른 길을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북한의 잘못된 정권 무너지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 이루게 하시고 이 땅의 잘못된 사상들이 떠나가며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통과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열매있게 하여 주옵시고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수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가 되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남서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가 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시며 흉년의 때에 이삭에 베푸셨던 백배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권과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가정의 어림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재정의 번성을 주시며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 성경 잘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선교지에서 해외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또 말씀 듣는 중에 성령님이 임하고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영적전쟁 15번째 시간입니다. 제자들의 전쟁 무기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쟁할 때는 무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전쟁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돌칼로는 청동기 칼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청동기 칼로는 철로 만든 칼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가 많이 패배를 했습니다. 그 패배의 원인을 여러 가지를 찾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칼과 창과 활로는 조총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칼로, 창으로, 활로 어떻게 총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도 어떤 나라가 강한 나라인가? 군사적으로 최첨단 무기, 또 가장 파괴력이 있는 무기를 가진 나라들이 강한 나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전쟁에서는 무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무기가 중요합니다. 신약시대에 사명 감당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최고의 무기들이 있습니다. 그 최고의 무기를 오늘 4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비교적 앞에 2가지는 제가 좀 길게 말씀드릴 것이고 뒤에 2가지는 짧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짧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4가지 다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권능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현장마다 영적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무엇으로 내쫓으셨는가?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누구를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모든 영적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감당했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귀신을 내쫓고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찬송하거나 성령으로 기도하면 어둠의 영이 떠나갑니다. 다윗이 찬양할 때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언제부터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부터입니다. 그때에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리에 귀신이 사울왕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괴롭혔습니다. 귀신 들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신하들이 왕에게 들러있는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다윗을 불러서 찬양케 했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교육선교사 때의 일입니다. 교회 근처에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 전도되어서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 오시는데 얼마나 열심히 다니시는지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분의 남편은 건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누이, 남편의 동생 된 시누이도 바로 그 이웃집에 살았는데 제가 볼 때 참 못됐다. 이 단어가 참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그 식당 하시는 분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니까 남편과 그 시누이가 엄청나게 핍박을 합니다. 가정폭력도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그런 중에도 하는데 남편으로부터 심하게 맞았습니다. 그런 고난을 당하는 중에 어느 날부터 귀신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에게 귀신이 보이기 시작하고 공포와 불안한 마음이 온 마음을 지배하고 귀신이 속삭입니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속삭임이 계속 들립니다. 공포감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소식이 성도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친 다음에 교회 장로님, 권사님, 또 집사님들이 함께 한 20여 명이 그 식당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식당에는 주일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참으로 놀라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함께 간 교회 지도자들은 찬송을 뜨겁게 불렀습니다. 성령 찬송을 뜨겁게 불렀습니다. 찬송가에 있는 성령 찬송을 다 부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 찬송을 불렀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송을 열심히 불렀습니다. 한 3, 40분쯤 뜨겁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놀라운 사실은 그 시간 이후로부터는 그 식당 아주머니에게 일어났던 귀신의 역사가 싹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해지고 담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남편도 시누이도 잘해주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날 이후로부터 핍박이 멈추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서 어둠의 영,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으로 전도할 때 영적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구원입니다. 전도하게 하려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주신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 권능을 가지고 증인이 된다. 누구의 증인이 되느냐?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예수님을 말하는 증인이 된다.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증인이 된다. 그래서 온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성령님은 처음부터 전독해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굉장히 요란하게 임했습니다. 그 요란함에 임한 것을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베드로를 통해서 전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영적 지형이 바뀌게 됩니다. 성령님은 전도를 통해서 사마리아의 영적 지형을 바꾸었습니다. 성령님은 전도를 통해서 유대의 영적 지형을 바꾸었습니다. 성령님은 전도를 통해서 로마의 영적 지형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전도를 통해서 영적 지형을 바꿉니다. 전도를 하면 마귀가 그 자리에서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영적 무기 첫 번째는 뭐냐? 성령의 권능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 이름을 우리에게 무기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그 이름이 구원을 줍니다. 예수 그 이름이 기적이 일어나게 합니다. 예수 그 이름이 치유를 줍니다. 예수 그 이름이 사탄을 이깁니다.
그러면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이름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초반에 보면 예수 이름을 막으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고쳐주었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자 미친 듯이 뛰어다녔습니다. 그 유명한 안전뱅이가 뛰어다니는 것을 보고 수많은 구경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의 전도 설교를 듣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이 이 놀라운 부흥의 광경에 깜짝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해져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 이름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선포를 듣고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이 유명한 안전뱅이가 나와서 뛰어다니는 이 표적이 눈앞에 있기도 하고 그것은 예수 이름으로 낫게 하였다고 하니 그들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놓아주지만 단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단 한 가지 하지 말라고 한 것이 뭐냐? 4장 18절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바로 이것이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사탄은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 핵심에 예수 이름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예수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막습니다. 전도를 무슨 이름으로 막느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막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예수 이름을 강요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전도를 강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 있으면 좋은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은 구원입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 이름이 구원하기 때문에 전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막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되면 교회는 문을 닫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을 비롯해서 많은 공산주의 국가들이 처음에는 혁명을 통해서 강압적으로 교회 문도 닫고 예수 이름을 전가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정책적으로 예수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교회의 힘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세력들이 지금 차별금지법, 평등법 같은 것을 통과시키면서 예수 이름을 전하지 못하려고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서 이런 시도를 저지시켜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예수 이름,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예수 이름. 사탄은 이 이름으로 증거되는 것을 막으려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 이름으로 싸워야 한다 하는 것을 꼭 깨닫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 이름으로 전가하지 못하게 하자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했느냐? 그들은 결단코 권력자들에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만 전가할 것이다. 예수 이름을 나타낼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인데 너희를 기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만족시키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증거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예수 이름은 삶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말 붙일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고칠 때 어떻게 고쳤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할렐루야.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재산은 어떤 물질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 베드로에게 있는 이것은 무엇이냐? 베드로에게 있는 이것을 바로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안전뱅이에게 줄 수 있는 것, 내게 준다. 그것은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최고의 재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영적 전쟁을 이기게 하는 중요한 무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무기는 예수의 피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많은 형제들, 핍박받는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어떻게 이기느냐, 무엇으로 이기느냐, 여기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어린 양의 피, 두 번째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사탄을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무기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은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덮여있는 우리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정죄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죄를 이긴 자입니다. 저주를 이긴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사탄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피를 견디지 못합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곳에 예수의 피가 있으면 사탄이 떠나갑니다. 간혹 귀신이 그 속에 역사하는 사람들 중에 귀신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신이 오랫동안 그 사람을 지배했기 때문에 떠나가지 않으려고 그 사람을 아주 망가뜨리고 버팁니다. 그래서 어떻게 선포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지만 그리고 숨고 도망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한마디에 꼼짝달짝 못하고 그냥 얼어붙습니다. 떠나갑니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귀신을 떠나보내는 사역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했을 때 굉장히 능력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사람입니다. 피로 우리는 덮여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탄이 건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로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 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어린 양의 피와 더불어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사단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우리는 사단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말씀 듣다가 튀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듣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를 막습니다. 나가버립니다.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고 받아들여서 말씀으로 무장되고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갈 때 사단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죄를 이기게 하고 승리하는 삶을 줍니다. 혹 어떤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귀신에 시달리고 힘들고 그렇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있는 귀신을 내쫓지 않아 준다 할지라도
말씀을 자꾸 들으면 어느 순간에 귀신의 역사가 없어져 버려요.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신을 다 내쫓을 필요도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 중에 귀신들이 소리 소문 없이 떠나가고 그 사람이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고 건강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는 아주 유용한 영적 승리를 할 수 있는 100% 승리할 수 있는 4가지 영적 무기를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권능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의 피입니다. 네 번째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귀중한 무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100%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을 두려워하거나 사단의 역사를 두려워하거나 귀신을 두려워하거나 어둠의 영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보호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승리자로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이 주의 가정이 되도록 이 무기를 가지고 여러분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깨끗한 가정이 되도록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한 가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영적으로 기도하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도 많이 부르시고 또한 기도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고 말씀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무기들을 잘 활용하고 사용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사단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성령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임하기 위해서 이 4가지 무기를 잘 활용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들은 대로 주님 우리가 승리자가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4가지 무기를 잘 활용하고 또 사탄을 이기고 귀신을 내쫓고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제자들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기를 원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무기들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역사가 나타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찬송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전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 이름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 이름 안에 살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을 전파하고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긴 자가 되겠습니다. 피의 은혜 속에 거하며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주님 치유를 믿고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약한 자 강하게 되게 하시고 병든 자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케 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품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품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지금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먼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의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의 삶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원하는 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흩어져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